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장 12가지 감각 장소, 즉 12처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승이든 일단 기본적인 12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일 텐데요. 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이 익혀본 바와 같이 오온, 즉 세수상 행식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나타내는 12처, 즉 감각, 6가지 감각기관이라 하는 육근, 안이, 비설, 시이, 무슨 안의 감각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6가지 감각 대상, 즉, 밖의 감각 대상인 육경, 색승향, 미초법, 이것을 합쳐서 육근과 육경을 합쳐서 12처라고 우리가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라는 오온 또 우리가 해체해서 봄으로써 우리가 무상, 무아, 고를 알고 열반의 궁극적 행복에 도달한 것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나타내는 12처도 해체해서 보기. 그럼으로써 해체해서 보면서 무상, 무아, 고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염오, 이욕, 소멸 또는 염오,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저 궁극적인 행복을 도달하는 것이 바로 12처에 대한 가르침이고 초기 경전에서 해체해서 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저희들은 뭐 12처, 18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12처에서 일체경이라고 해서 페이지 192에 차트 3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번 강독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를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으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트 4.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일체인가? 눈과 형세,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만호와 만호의 대상인 법, 이를 일러 일체라 한다. 즉, 육근과 육경을 일체라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토,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천명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로만 떠버릴 것일 뿐이다. 만일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즉 일체라는 것은 차트 4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육건, 육경 이외에 일체라는 것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해 놓은 것입니다. 일체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부처님께서 일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투 비유경. 여기 나와 있는 12처에 관한 경들은 대부분 비유를 해서 나타내는 12처를 해체해서 보고 반복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무상, 무아, 고라는 것을 드러내서 궁극적인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유투 비유경은 유투라는 악기를 비유하는 것인데요. 그 앞에서 먼저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에게든 어떤 비구니에게든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욕구나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저기가 일어나면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이 마음의 고삐를 지어야 한다. 이 길은 무시무시하며 가시밭길이고 밀림에 덮여 있으며 잘못된 길이고 나쁜 길이고 결핍된 도정이다. 이 길은 참되지 못한 사람들이 따르며 참된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이 길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와 같이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해서 마음의 고삐를 지어야 한다. 즉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욕구나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저기가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마음의 고삐를 재어야 한다라고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으로 인식되는 즉 육건, 육경을 전부 다 대입해 놓습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으로 욕구나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저기가 일어날 때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이 마음의 고삐를 저어야 한다. 해서 아래 계속 반복이에요.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에 대해서 또 혀로 인식되는 맛들에 대해서도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에 대해서 또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의 고삐를 재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96쪽에 차트 4랑 차트 5에서 보면은 곡식이 다 익었는데 곡식을 좋아하는 황소가 밭에 들어갔을 때 그 밭을 지키는 사람이 방일한다면 어떻게 되고 방일하지 않는다면 해서 그 두 가지를 들면서 비유를 해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황소가 밭에 들어왔을 때 그 밭을 지키는 사람은 황소를 채찍을 한다 해서 내쫓겠죠. 그죠? 그것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그 황소는 그 밭을 지나갈 때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들에 대해서 마음을 조복받고 또 잘 조복받게 된다. 그러면 마음은 안으로 확립되고 안정되고 하나에 고정되어서 삼배에 든다. 즉, 어, 여섯 가지 감각 접촉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해체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책 제목과 같은 뉴트라는 악기에 대한 비유를 또 197쪽에 차트 6과 7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미롭고 매혹적이고 도취하게 하고 황홀하게 하고 매료되게 하는 소리가 나는 뉴트라는 악기의 비유인데요. 그 악기도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소리를 듣고 왕이 유트를 가져와 보라 했을 때 나는 그 소리를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유트라는 악기를 산산조각 내서 버리게 되죠. 거기에서 우리는 어, 6권 6경의 12처의 해체를 다시 한 번 더 비유해서 나타내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구는 물질이라는 범위가 있는 한 물질을 탐구한다. 즉, 마음을 우리가 덜받아 본다는 소리겠죠. 느낌이라는 범위가 있는 한 느낌을 탐구한다. 인식이라는 범위가 있는 한 인식을 탐구한다. 심리 현상들이 라는 범위가 있는 한 심리 현상들을 탐구한다. 아름마리라는 범위가 있는 한 아름마리를 탐구한다. 음, 그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오온에 나타나 있는 새 숙상 행식이라는 이것을 나타내 준 거죠.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탐구해 봄으로써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러면 그에게 있던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나가 있다는 그런 견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체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12처의 해체를 난다카의 교계경으로 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난다카의 교계경은 난다카라는 존자가 비구니들에게 슬법한 내용을 나타낸 경인데요. 페이지 204에 차트 4에서 보면 그때 세종께서는 난다카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난다카여 비구니들을 훈도하라. 난다카여 비구니들을 가르쳐라. 바라무니여 비구니들에게 슬법을 하라. 그래서 난다카 존자가 비구니들에게 자매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차트 6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매들이여? 눈은 항상 합니까? 무상합니까? 무상합니다, 존자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다, 존자시여.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자시여. 즉, 눈은 무상하고 그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또 그 괴로움은 바로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란, 즉, 무아라는 것을 다시 설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즉, 육근을 쭉 나타내는데요. 마찬가지 여기 귀는 항상 합니까? 무상합니까? 해서 무상하다 해서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은 해서 전체적으로 육근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변하기 마련인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이것이
이것은 나의 자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존자시여.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이 여섯 안의 감각 장소, 즉 육내처들은 무상하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하십니다. 자매들이여 장하십니다. 자매들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봅니다. 즉 육근은 좀 무상하고 그 무상함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라는 것을 설법하는 그런 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마찬가지 육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형색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법은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밖의 감각 장소 즉 육경도 무상하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를 보았기 때문에 또한 성스러운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18계단 육식인데 여기 먼저 나왔더라고요. 차트 8에서는 눈의 아림, 즉 육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다 우리가 무상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육근, 육경에 대한 우리가 해체해서 보고 그것이 무상이고 무하고 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차트 9에서는 기름 등불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차트 10에서는 심지를 가진 큰 나무에 비유해서도 또 한 번 더 설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능숙한 백정의 비유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요 자세한 것은 각자가 책을 다 읽었으리라 믿고 이렇게 제목만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매들이여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 즉 우리가 칠각지 그런데 구성 요소들을 닦고 많이 짓는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 즉 심해탈과 통탈지를 통한 해탈, 즉 해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뭅니다. 누진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11쪽의 차트 13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서라는 단어가 저희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하고 굉장히 또 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던데요. 한적함에 의지하고, 탐욕이 핏바람에 의지하고, 소멸에 의지하고, 놓아버림에 이르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 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더 하려면 이 일곱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또 발표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그만한 능력도 안 됐고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저희 지금 현재 211쪽에 나와 있는 걸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그래갖고 염각지. 둘째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각지. 다음은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서 정진각지.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 희각지,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 경안각지, 산미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 정각지,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 사각질에서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로 나타나서 이런 구성 요소들 닦고 많이 짓는 비구는 모든 본내가 다하고 본내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또 지혜 통찰지를 통한 해탈로 바로 여기에서 세상의 지혜를 알고 실현하고 부적하여 머문다라고 나타내 놓고 있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난다카 존자가 비구니들에게 설법한데 이것을 다음날 또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난다카요, 그러므로 그대는 내일 다시 비구니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훈도하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명의 비구니들 가운데 맨 마지막 비구니도 흐름에 든 자, 즉 예류자가 되겠죠. 흐름에 든 자가 되어서 악취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모두가 다 12처를 해체해서 무상, 무아, 보, 그럼으로써 여모,
이욕, 해탈, 국영 해탈지를 해서 그럼으로써 해탈 열반의 궁극적인 실현을 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비유하면서 나타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경은 또 이 12처를 12동물에 비유해서도 나타내는 경입니다. 즉 육근을 6마리 동물에 비유해서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경입니다. 페이지 216쪽에 보면 그 여섯 동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보기의 영역을 가진 6마리 동물을 튼튼한 밧줄로 묶었다고 하자 했을 때 6마리 동물을 뱀, 악어, 새, 개, 자칼, 원숭이 각각의 삶과 또 먹이 영역이 다른 이런 동물이죠. 그죠? 이것을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이 밧줄들을 모아서 가운데 모아서 매듭을 묶었을 때 비유도 하시고요. 또 매듭을 묶어서 가운데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서 또 다시 비유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에게 설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어떤 비구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눈은 그를 마음에 드는 형색들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에 대해서 혐오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좋은 것에 끌려가려고 하고 또 싫은 것은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잘 닦고 공부를 지으면 그 길은 어떤 경계에 끌어들여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을 대비해서 귀, 코, 혀, 몸, 만호 이래서 육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는 이와 같이 단속한다. 차트 8에서는 여기 6마리 동물을 가운데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뒀을 때의 비유했던 것을 마지막 정리해 두었는데요. 비구들이요. 여기서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이라는 것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두고 한 말이다. 우리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라고 공부 지어야 한다. 공부 짓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12처를 여러 가지 비유의 경우로 많이 나타내서 설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4장 12처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8개를 18가지 요소로 나타내는데요. 앞에 방금 살펴본 안의 감각 기관인 육근, 즉 안이 비설신의의 육근과 밖의 감각 장소인, 즉 감각 대상인 육경, 색성향 미초법을 우리 12처라 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인식이 작용해서,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해서 인식의 대상이 되어가는 육식을 합쳐서 우리는 18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8개는 마음 혹은 아름아리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육근, 즉 안의 감각기관인 육근과 밖의 감각 대상인 육경이 만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조건 발생적이고 찰나적인 흐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건, 육경, 육식을 합쳐서 18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반야신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무수상행식에서 즉 오온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초법. 즉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대성경전인 반야신경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육근, 육경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육근, 육경도 어떤 감각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인연 따라 그것이 나타나고 수행될 뿐이지 각각이 어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즉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개 요소병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나와 있었더라 보입니까? 즉 18개, 18요소라는 것은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요소들의 다양함인가?
눈의 요소, 형색의 요소,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 마찬가지 여기 6건이 되죠.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요소와 육경인,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의 요소들. 그다음 육식인, 눈의 아르마리, 귀의 아르마리, 코의 아르마리, 혀의 아르마리, 몸의 아르마리,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 이를 일러서 모두 요소들의 다양함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소 18개 이렇게도 하는데 여기서 요소라는 단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소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없고 공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이 요소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 경들에서는 요소들의 다양함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3장, 4장에서 전체 보면은 우리 12처, 18개 이것을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 무학, 고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모, 이탈, 해탈지, 국영 해탈지를 완성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12체를 해체해서 보면은 세상은 무상, 괴로움, 또 공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18개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 18개의 어떤 가르침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다소 부족하게 오늘 정리를 했는데요. 12초, 18개에 대해서는 우리 대성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니까야 강독에 나와 있는 정도 정리하는 걸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아, 12 제가, 연기에 대해서 네네. 김정숙 도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제가 화면 네. 끌게요. 네. 저는 12연기를 강독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 하면 좀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까,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12연기 강독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2연기랑 조금은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연기를 강독을 쭉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는 것보다는 쭉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반복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12연기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복해서 읽었을 때 우리가 수행이나 이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독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괴로움의 소멸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이 12연기를 쭉 살펴보면 여기 12연기에서는 분석경, 샷가무니 곧다마경, 우현경, 설법자경, 나체 수행자 가스아빠경, 가래 멸진의 긴경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분석경에서 보면 여기 해설에서 잠깐 해설을 읽어보자면 12연기 12가지 구성 요소로 무명, 의도적 행위들 아르마리, 정신, 물질, 여섯 감각 장소, 감각 접촉, 느낌, 달의 취착, 존재, 태어남,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다. 그러면 무엇이 무명이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인가? 본경이 이러한 12가지 구성 요소들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분석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 위에 무더기가 발생한다. 4번을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부서지니 휘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이것이 늙음이고 이것이 죽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늙음, 죽음이라 한다. 이 5번부터는 다시 태어남, 6번의 존재, 7번의 취착, 8의 가래, 9의 느낌, 10의 감각 접촉, 11의 여섯 감각 장소, 12의 정신 물질, 13의 아르마리, 14 차트의 의도적 행위들, 15의 무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뒤로 넘어가서 16을 보자면 238페이지입니다. 16.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괴로움의 발생을 말씀하시고요. 옆에 239페이지를 보면 이제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에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가무니 곧다마 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삭가무니 곧다마 경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서술하고 12연기를 늙음과 죽음, 무명까지 역순으로 고찰에서 들어가는 연기법의 역관이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3차트를 보면은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어디서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는가라고. 그러자 나는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를 통해서 마침내 태어남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통찰지로서 관통하셨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5번에서도 또다시 반복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태어남, 6의 존재, 여기 7의 이제 취착, 8번에는 이제 느낌, 감각 접촉, 여섯 감각 장소, 정신 물질부터 이렇게 아르마리, 의도적 행위, 노명 이렇게 이제 계속 세세하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16에 보면 발생을 마치고 나신 후에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일어남이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고요. 17부터는 소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늙음 죽음이 없으며
무엇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이 소멸하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는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를 통해서 마침내 태어남이 없을 때 늙고 죽음이 없으며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죽음이 소멸한다라고 통찰지로서 관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태어남부터 출발을 하셔서 태어남, 존재, 취착, 가래 쭉 내려가서 감각 접촉, 여섯 감각 장소, 정신 물질, 아르마리, 의도적 행위, 무명까지 쭉 또 설명을 세세하게 하고 계십니다. 250페이지 28을 보면 이와 같이 참으로 무명이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29.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소멸이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렇게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 251페이지에 우현경입니다. 우현경은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여기서 보자면 본경은 이제 12연기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이제 현명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3.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의 이 몸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 이처럼 이 몸과 밖에 정신 물질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한 쌍이 존재하게 된다. 한 쌍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고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가 닿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닿아서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4.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현명한 자의 몸도 이와 같이 생겨나고 이 몸과 밖의 정신물질이 생겨나서 한 쌍의 존재가 되고 한 쌍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고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에 닿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닿아서 현명한 자도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특별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은 길잡이로 하며 세존은 귀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라는 설할 것이다. 자, 6번을 보시면요.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의 몸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무명이 제거되지 않고 가래가 닿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어리석은 자는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 범행을 닦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게 된다. 그는 다른 몸을 받아서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7. 현명한 자에게는 그 무명이 제거되고 가래가 닿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 범행을 닦기 때문이다.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지 않게 된다. 그는 몸을 받지 않아서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차이점이고 이것이 특별한 점이고 이것이 다른 점이다. 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256페이지 이제 설법자 경입니다. 본경은 연기 소멸 구조, 즉 환멸문, 염호, 이욕, 소멸과 같은 가르침 등을 천명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는 비구,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늘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법을 설하는 비구가 됩니까?
비구요. 만일 늙음 죽음을 염호하고 탐욕이 빗발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면 그를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부르기에 적당하다. 돌을 닦으면 그를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6.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구들이 법을 설하는 비구,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비구, 지금 여기 열반을 실현하는 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체수학자 까사빠 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체수학자 까사빠 경은 넘어가서 세 번째 말씀, 3번을 말씀드리자면, 만일 곧다마 존자께서 저희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길 기회를 내어주신다면 저는 곧다마 존자께 어떤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까싸빠요. 지금은 질문을 적당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4도, 5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청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6.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차 수행자 까싸빠는 세존께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곧다마 존자께 많은 것을 여쭙지는 않을 것입니다. 까싸빠요. 그대가 원한다면 질문을 하라. 7. 곧다마 존자시여.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까? 까싸빠요.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까싸빠요.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까싸빠요.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까? 까싸빠요.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까싸빠요.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까싸빠요. 괴로움은 있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까싸빠요. 나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까싸빠요. 나는 참으로 괴로움을 안다. 까싸빠요. 참으로 나는 괴로움을 본다. 여기서 8은 까싸빠가 곧다마 존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복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고요. 9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9는 까싸빠요. 그가 짓고 그가 그 과보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존재했던 괴로움을 상정하여 괴로움은 스스로가 짓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상견에 떨어지고 만다. 까싸빠요. 다른 사람이 짓고 다른 사람이 그 과보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느낌에 압도된 자가 괴로움은 남이 짓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서 단견에 떨어지고 만다. 10. 까싸빠요.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니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까싸빠는 세존께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여 구주께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까싸빠도 결국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269페이지 지나서 270페이지의 가래 멸진의 긴 경입니다. 가래 멸진의 긴 경에서도 이 가래 멸진의 긴 경은 그 고도건에서 세존께서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의 일화를 계기로 해서 비구들에게 하신 설법이고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비구에게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삿된 견해가 일어났다고 한다. 대중들의 경책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소견을 굽히지 않았고 그래서 대중들은 세종께 고하였고 세종께서 사띠를 불러 경책을 하시면서 비구들에게 본경을 말씀하시는 것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번, 3번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을 보시자면 276페이지 5를 보면 그러자 세종께서는 다른 비구들을 부르셨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내 말이라 전하고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불러오라. 도반 사띠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사띠를 불러서 사띠여, 그대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제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머리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어, 라고 말을, 잠시 김영숙 도반님. 네네. 네, 저희 오늘 범위가 그 269쪽까지고요. 가래 멸진의 긴경은 다음 응. 달 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12연기에 보니까 네네네. 0페이지까지가 끝이더라고요. 네네. 12연기가 요 경까지 있는데 요 경이 좀 아, 길다 보니까 따로 네네. 이렇게 처음에 백두바님이 정리하실 때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준비하셨으면 그대로 다 진행할까요? 아니, 여기 가래의 경이 워낙 길기는 해서, 네네네. 그거를 다 끝까지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아, 그래서 원래 요 그러면 이제, 가래 멸진 경, 긴 경은 다음 달로 예, 예, 원래 예. 예, 정리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예, 예, 네, 예. 네, 그러면 제가 가래의 경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에 네, 이제 그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연기를 이렇게 보면서 발생 과정과 괴로움의 이제 소멸 과정이 우리가 그 이게 발생 과정이고 소멸 과정을 어떻게 알아지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삶하고 이 12연기하고를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했었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이 경을 읽고 이해를 하면서부터는 아, 내 삶과 내가 괴로움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발생이 된 거고 원인이 뭐고 이제 소멸하는 거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훨씬 이게 정말 수월하고 뭐 해탈하고 열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영숙 도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도반님들 모두 화면 켜주시고요. 음소거도 해주시고, 네. 어쨌든 오늘 요 12처 18개 또 12연기는 저희들이 낯설지 않는 단어들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보충 설명을 혹시 백희인이 도반님께서 좀 정리하시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기 회장님하고 또 그 뒤에 김명수 도반님께서 잘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뭐 정리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닌 듯합니다. 그럼 혹시 다른 도반님들 좋은 의견이나 또 같이 나눠봤으면 싶은 얘기들 있으면 그냥 편하게 서로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세요. 음, 제가 이거 12연기를 보거나 부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실 때 이게 참 친절하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비구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질문하는 것과 반복해서 하는 것에 뭐가 그 부분이 조금은 더 저에게는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반복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다른 도반님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 제가 남상년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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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동안에 시간을 잘 못 내서 지금 미카야 강독을, 오늘 이제 강의하는데 쭉 따라와 봤는데요. 네, 어, 너무 이게 빨리빨리 넘어간다.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면 모르는데, 그냥 이 교재 우리가 강독하는 것만 믿고 여기 들어왔다가는 지금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교리라든가 이런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대강 넘어가도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하지도 못하고 이런 소리를 지금 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시게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대강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네. 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참선에 관한 하도를 하면서 초기 경전은 저희들이 작년에 청정도론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초기 경전은 가장 기본서인 아빌함마라든지 초기 불교 경전의 이해라든지 그런 가장 기본 텍스트를 하지 않고 청정 도론을 하고 또 리까야 강독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뽑아는 몇 개의 경어로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심도 있게 공부도 못한 것 같고요. 또 이번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충분하게 많이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보면서 조금 지금 도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고요. 어, 조금 초기 경전에 대한 충분한 기초가 없이,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청정도론을 하고 니까야 강도 전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한 목적이 교수님께서 이 초기 경전을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공부를 하는 게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방대한 양을 우리가 충분히 선을 하면서 이 초기 경전을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반대로 초기 경전을 갖고 공부하시는 일명 초기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선어록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계세요. 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하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초기 경전을 좀 공부를 한다기보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들여다보는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아주 낯설죠. 용어부터 낯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년 동안 초기 경전인 그 청정도는 주석서예요.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석서를 초기 경전 그 경전을 본 게 아니라 주석서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또 공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청정도론을 수박 겉핥기라도 우리가 들여다봄으로써 초기 경전에서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어떠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각자가 선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초기 경전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 그 정도만 저희가 이제 캐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좀 이렇게 들여다보자 하는 거지 그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 진짜 무지무지 오래 걸려서요. 그리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도바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공부한 것 중에서 12처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12처하고 18개가 가장 중요한 5원 12처, 그러니까 육군, 육경, 뭐 육식 해서 18개, 그다음에 24처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2처에서 키워드라 그럴까요? 12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 텍스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문을 하시잖아요. 어, 음, 모든 육군 육경이 육식이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상하다고 대답을 했고 그러면은 그 무상한 게 괴롭냐 즐겁냐 괴롭다라고 또 대답을 했고 괴롭다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롭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인 거를 너라고 할 수 있니? 그랬더니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상고무하잖아요. 근데 아까 회장님이 발제를 하시면서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지속적으로 정형화된 단어들이나 정형화된 문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무상고 무하로 말씀하셨다가 무상무하부라고 처음에 하셔서 조금 제가 이제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드려봐야지 했는데 회장님께서 또 나중에는 무상고무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순서가 무상고무하 예, 그 부분이 조금 좀 아, 명확하게 돼야 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네네. 중요한 얘기가 페이지 쪽수를 제가 적어놨는데 19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백, 92쪽이요. 음, 192쪽에 주석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 위에 거는 뭐 간단하게 있고 거기에 고유성질이라는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있다고 설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186번에 네, 이제 주석인 거. 네, 우리가 청정도론에서 고유성질에 대해서 한 번은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법들에 대해서 고유성질이 있고, 그죠? 뭐 보편적인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막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 고유성질이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고유적인 고유성질이 무엇인가? 그럼 고유가 아닌 보편적인 특징이 또 무엇인가? 그게 무상고 무하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공부는 그 정도는 우리가 들여다봤다면 좋았을 것 같고 그 고유성질이라는 게 무상고, 무하, 오온, 12처, 18개 이런 모든 12연기까지를 다 고유성질이라고 보고 그것이 선에서는 자성으로 이렇게 배대시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고유성질은 그러니까 자성이면서 스스로의 성질이니까는 자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보편적인 성질은 자상에 반대되는 거니까 공상이라고 얘기해서 그건 또 공성으로 또 배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흐름을 음,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텍스트를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또 지속적으로 작년서부터 나온 그 5가지 오염원 있잖아요. 5가지 오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정도는 또 좀 알고 있어야 된다. 5가지 오염원, 그죠? 뭐가 있죠? 감각적 욕망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냥 쫙 또 음, 그냥 막 나오죠. 감각적 욕망, 악의, 들뜸, 해태, 혼치, 막 이렇게. 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읽으면서 감각적 욕망도 알겠고, 악의도 알겠어요. 그리고 게으름, 혼침, 이것도 알겠어요. 나태하면 안 되고, 또 막 졸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또 들뜸하고 후회가 나오거든요. 들뜬다는 게, 그게 들뜸하고 후회도 감각적 욕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후회는 뭐를 후회를 한다는 건가? 들뜸은 어떤 거를 들뜸이라고 하나? 마지막에 의심이에요. 의심은 뭘 갖고 의심을 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하니까는 머리에 이제 확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음. 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저도 여기 5가지 욕망에 대한 것만, 응, 5가지 장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각적 욕망, 아기가 성냄, 세 음, 번째가 해태와 혼침, 네? 넷째 들뜸과 후회, 5번째 어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백두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저도 네, 네,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공부해서 발표할게요. 네. 의심은 법에 대한 의심으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지금 몇 페이지죠? 그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194쪽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감각적 욕망이다. 그게 지금 나왔는가? 5가지 오염원들이요. 맨 밑에 주석에 있고, 그 위에, 음, 하여튼 의심은 저희 이 법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으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찾지는 못하겠네요. 네. 저는 우리 의심을, 일반적인 그냥 의심, 이게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아니고 법에 대한 의심으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저는 삼보에 대한 의심이라고 언뜻 어디선가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은 삼보에 대한 의심, 이렇게 했고, 후회라는 거는 무슨, 거 잘 모르겠네요. 뭘 후회하는 들, 건지. 들뜬가 후회했어, 후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정확하게 편하게 현대적인 말로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하면, 어, 그거로 인해서 좀 넓게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하고 또 여기에 보면 해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심해탈하고 해해탈이 있잖아요. 네네네. 해탈이라는 게 어떤 구속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해탈인데 그러면 심해탈이라는 거는 어떤 마음자리에서 이게 자유로워지는 건가? 해해탈은 그러면 지혜자인데 어떠한 지혜로 이게 해탈로 가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흔하게 심해탈, 해해탈, 뭐 구경해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단어의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저는 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살펴봤으면 네. 싶었습니다. 음. 그거를 조금 이게 연관이 되는지 뭔지 심해탈 정도 하면 우리가 선에서 말하는 하나의 그 뭐죠? 이제 해오 정도 연결할 수 있으려나? 그럼 해탈 그러면은 정오에 가깝고 그렇게 나누어 보기는 좀 무리인가요? 예, 그거는 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근데 이제 읽다가 테스트를 다시 보니까 네네. 심해탈, 해해탈에 대해서 조금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여기 211쪽으로 보면은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은 심해탈이라고 표시했고요. 통찰지를 통한다는 거, 즉 지혜를 통한 그 해탈을 해해탈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번뇌가 많이 없는, 주십니다. 심해탈은 번뇌가 없는 해탈이 맞네요. 근데 네네. 그 다음이 더 어려워요. 통찰지를 통한 해탈, 해해탈, 해해탈. 네. 저도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청정 토론하면서 네, 통탈제 토대 뭐 통탈제 쭉 나왔었잖아요. 네. 어, 그, 발표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그죠, 나요. 그죠.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229페이지 질문이라기보다는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229페이지 거기 주석에 보면 생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생이라는 태어남은 산스크리트인가요? 자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생에 최초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태어남이고, 이것을 생이라 한정했다고 해서 생멸의 생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지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 생멸의 생은 이 잣띠가 아니라 다른 뭐 우다야라고 이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어남을 뜻하는 다른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선에서 우리가 생사를 얘기할 때 삶과 죽음이 아니라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저희가 생사라고도 한다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석에서는 아예 그 원어 자체가 다른 생자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조금 제가 흥미로워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거기 보면은 225쪽이에요. 12연기에서 가운데 잣띠 나오죠. 똑같은 얘기가 네, 이제 뒤에 네, 나온 네, 설명을 네, 앞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생멸의 생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연기를 공부할 때 이 상자부 쪽에서는 생멸 연기로 이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또 공부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중도 연기고 생멸 연기가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아니래네. 그러면은, 저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서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그래요. 그 밑에 단락을 보면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무시하고 어쩌고저쩌고 있죠. 거기에 12연기를 중중무진연기, 화엄에서 얘기하는 중중무진연기 등으로 이해해서 전 우주의 상호관계로 이해하려 드는 것은 뭐 부처님의 근본 입장을 호도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뭐 그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여기서는 생물 연기를 주장하시면서 선에서 생각하는 저희 중도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러신가 그 봐요. 선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생산할 때 전에 생각이 일어난 것 사라짐을 생산하고 그렇죠. 선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지의 극치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지 못하시는 거 네, 아니에요? 언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생을로 한영을 했다고 해도 원어는 다르다. 그래서 왜 선에서는 이걸 이제 생각에 일어난 건 사라짐으로 해석을 했을지는 저희가 그 과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저희랑 지금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일단 쓰는 원어 자체가 다른 걸로 봤을 때는 글쎄 조금 혼란스럽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그 264페이지, 저희가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 몇 번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 관련된 거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 8번 위에 7번인데요. 그 핫사빠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줄 내려오면 나는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괴로움을 안다. 참으로 나는 괴로움을 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참으로 괴로움을 보고 이제 안다, 본다라는 건데, 그래서 265페이지를 보면 이제 또 부처님께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266페이지 10번을 보면 어,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라고 하시고 267페이지부터 이제 연기로 이것을 괴로움을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연기로 괴로움이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은 있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 지금 초기 경전에서 지금 쭉 맥락을 읽어보면 있다라고 하셨지만 괴로움은 있다. 그리고 있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참으로 보고 안다라고 하셨고 이것을 중도라고 설명을 하셨고 또 중도의 내용을 이 연기로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저희가 괴로움을 선에서 보듯이 연기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괴로움은 연기다로 이제 결론이 나는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265쪽 그 9번에 그가 짓고 그가 과부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존재했던 괴로움을 상정해서 내가 짓는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괴로움이라는 건 내 스스로 짓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다 하면은 상견에 떨어진다는 그런 거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다. 음, 그죠? 남이 네. 짓는다 하면은 단견이 되는 거고 내가 그렇죠, 짓는다면 그렇죠. 상견.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적으로 이거를 극단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괴로움을 중도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지금 연기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등등 이와 같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라고 결국 연기로 설명하고 계시니까 괴로움을 연기로 봐도 되지 않겠나. 저희가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네. 그렇게 저는 초기 경전하고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괴로움은 있지만 있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연기로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 네, 네, 저는 또 다시 229쪽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삼세양중인과 이 음, 부분이 뭐 최근에 아주 자주 들었어요. 이 삼세양중인과를.
네, 근데 네. 우리가 이 삼세 양중인과는 시간 개념으로 우리 선에서는 좀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그랬는데, 설일치 유부에서는 삼세 양중인과를 또 말씀을 하시고, 그렇고, 유식에서는 이세 일중인과로 또 막 표현을 하신대요. 그렇다면 선에서는 정확하게 이 삼세 양중인과나 이세 일중인과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가 딱 되어져 있는지 교수님이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삼세 양중인간은 생멸연기로 보시잖아요. 시간 오늘 개념으로 교수님이 보시기 예, 때문에. 바쁘신가 보네요. 네. 근데 오늘은 교수님이 프로젝트 때문에 듣고만 계신다고 채팅방에 들어와 있어서 답을 아, 구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교수님이 네네네. 다음 시간 되실 때 이 녹화를 보시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대화할 동안 잠깐 제가 들뜬가 후회에 대해서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더니요.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후회하고 그, 같은 맥락으로 쓰기는 하네요. 음, 해관이라고도 해서 지난 일을 떠올려서 자책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들뜸은 우리가 조금 들뜬다는 표현을 한다면 그 반대로 후회는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그런 정도? 어, 음, 그렇게도 표현해 둔 곳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요 5가지 장애에 대해서 각자의 또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자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또 같이 요런 아까 백두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리 초기 경전에서 알아야 하는 요런 단어들 내지는 뜻은 함께 한번 토론해보고 또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기도 하겠네요.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도반님들 의견 주세요. 자, 늘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선을 공부하면서 초기 경전, 저는 작년에 청정 도론하고 니까야 강독 이렇게 보면서, 어쨌거나 부처님의 말씀하신 가장 초기의 경전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이후에 공부하는 이것도 같이 접목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된다면 다시 저희들이 초기 경전을 좀 더 기본적인 기본서에서부터 한 번 더 각자가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초기 경전을 공부를 과거에 했고, 지금 또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 그럴까?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네.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서 음, 저는 이 공부가 제가 지금 하는 공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초기 경전 공부하면서 선별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만 좀 취하는 편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뭐 저희 고라든가 괴롬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육군, 육경에 대해서도 사실 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는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취하고 삼세 양중인가 이거는 이렇게 생물 연기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중도 연기다. 이렇게 뭐 좀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그 강, 강묵 스님이 해설하신 거잖아요. 또 경전이랑 조금 다르고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부처님의 가르침 저희는 이제 근본은 중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 기준 하에서 저희가 잘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맞습니다. 같이 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경전이라고 초기 경전도 꼭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저희 공부를 더 단단하게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더 깊게 하고 훨씬 네,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43쪽에, 243쪽에 보면은 그 중간쯤에 그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연기의 정연구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항상 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들여다보니까 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는 거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간다고 여기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그 밑에 이제 쭉 보시면, 읽어보시면, 어떤 동일시되는 게 동시적인 게 있고 이시적인 게 있고 이걸 처음 들여다봤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살펴서 이 정형구조차로 이게 해석이 된 건데, 그 밑에 이제 그 빨리어 원어도 있기는 하지만 그 능력은 안 돼가지고 이제 해석으로만 그냥 보는데 재밌어요. 동시적인 거, 이시적인 거를 같이 지금 여기다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셔가지고요. 생리나 또는 노사 같은 건 동시적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시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한번 아무튼 오늘, 읽어보시면 안 되죠. 네. 12처 18개 12연기는 저희들이 생소한 단어는 아니어서,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어, 오늘 어떻게 더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다른 네. 도반님들 어떠세요? 저는 시간이 날 때 조금 네네. 이경을 재미나게 읽어봤어요. 네. 그렇지. 뭐 재미있는데 그냥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 그동안에 좀 할 말이 없네요.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스터디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해 나가고 또 서로의 생각들을 나눠보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에는 미리 좀 공부를, 예,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같이 쭉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다음 달부터 이거 원래 하는 페이지만큼 한번 읽어오시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그럼 일단 오늘 9월 원래 공부는 이것으로 마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하고 11월 달이 남았는데요. 먼저 10월 달은 방금 우리가 12연기의 마지막 파트인 가래 멸진의 긴 경, 거기까지가 우리 니까야 강독 2가 보면은 교학과 수행이라는 부제목이 붙었던 것처럼 가래 멸진의 긴 경까지가 교학이고요. 그 다음에 제 3편이 이제 초기 불교의 수행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2연기 편 남아있는 부분하고 3편 초기 불교의 수행에 들어가는데요. 페이지 270에서 308까지 한 분이 해주시고 나머지 309에서 367까지 또 한도반님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진해서. 누가 계시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한 번씩 하셨네요. 회장님, 원래 순서가 네. 서영식 도반님하고 제가 들어가 있네요. 10월에. 10월에. 네. 아니면 12, 백두반님은 11월에 마지막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달을, 한 달을 쉬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초기 경전을 공부해 주셨던 백두반님이 계셔서 저희들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네. 원래도 요걸 마무리를 그죠? 백희니 도반님께서 11월 달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은 오늘 안 들어오셨지만 이현숙 도반님이 원래 제가 할 순서였는데 오늘 못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안 오셨지만 이현숙 도반님이랑 서영식 도반님께 제가 일단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고요. 자, 저희들 이제 다음 달 하고 11월 달 하면서 또 내년에 같이 공부할 책도 같이 의논해보고 혹시나 그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들
교수님 녹화 좀 중지해 주십시오.